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을 따라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모압 지방으로 거처를 옮긴 나오미의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들도 모압에서 결혼을 했지만 이 아들들 역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와 살다가 오르바 며느리는 제 고향 제 집으로 보내고 룻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오늘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들은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100% 거듭 100% 감사하는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듭 베푸는 보아스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은 양식을 얻기 위하여 추수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룻은 추수하고 난 뒤 바닥에 떨어진 나달을 허락받고 죽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죽고 있던 룻을 보아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하던 사안에게 묻게 되었고 룻이 보아스의 친종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했나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따라 다니며 이삭을 주우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 가운데 안전하게 양식을 거기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보아스는 자기 친족에게 그 곡식을 거두어 베풀어주는 감사의 충성을 저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더 자상하게 말하기를 배는 사람들을 따라 다니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 저가 죽도록 그냥 놔두고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죽는 대로 놔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죽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저에게 다 베풀어 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저들이 길러온 그 물도 마시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최고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람들이 성읍까지 가서 힘들게 길어온 물을 이방 여인에게 마실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그가 다가가서 그 물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보아스가 룻에게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아주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룻의 입장으로는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푸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는 이방 여인이거든. 상상도 못하는 것이요. 일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것도 룻의 입장에서는 감사한데 물까지 마시도록 허락해 준다는 것을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익히 알고 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죽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지극 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음을 높이 평가해 준 것입니다. 제 남편도 죽었는데 호르몬이 섬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룻은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를 지금 정성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효성은 보아스가 높이 보고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는 거예요.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나요? 네 부모와 부국을 떠나 전해야 하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룻이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 여호와의 신앙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그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의 말은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영광을 올리는 그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 되어 그로 인해서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어 이삭을 줍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룻기서 2장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들어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룻이 하나님의 딸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로 온 것과 시어머니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음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둬 드려 룻에게 베푸는 감사의 충성을 저가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둬 베푸는 예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께 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더러 룻에게 은혜의 상으로 수수한 보리 이삭을 나누어주는 은총을 베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한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인 보아스는 감사로 누세에게 베푸는 충성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가서 사 먹도록 보내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있는 장소는 빈 들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도 하루가 저물어 어두워간 상태라 그 무리들이 계속 이곳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혼에서 가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셨나요? 갈 것 없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저녁이 다가오고 들판이 마을로 보내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을로 보내요. 사 먹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져왔나요? 저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무리를 잔디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들에게 주어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그들은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고도 제자들과 온 무리들에게 베풀어 먹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도 베푸는 감사의 충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흘간이나 있던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또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어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들 저들은 배를 채우고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도 베푸신 충성인 것입니다. 이 충성으로 인하여 온 인류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고도 베푸신 감사의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고도 베푸는 우리입니다. 보아스는 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충성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충성으로 룻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아스의 말에서 룻이 하나님을 따랐으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효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하여금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거둬들인 것을 베푸는 감사하는 그 충성을 저가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드러내 보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 주셨나요?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축사하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배불리 먹게 한 것이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십자가의 예수님의 몸을 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자 사역대로 예수님의 몸을 거둬 베푸는 감사하는 충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거둬 베풀며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이 거둬들인 것으로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도 또 앞으로도 미래도 다가오는 미래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자신들이 하는 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의 재화는 물질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기에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나만 일을 해? 나만 수고해? 왜 내가 해야 돼? 이게 잘못됐다.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주변, 모든 지인들이 그로 인하여 살게 되면 그게 감사한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들이 거둬들인 것으로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둬들이는 수확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쁨으로 돌려버리고 말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거둬들이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찾아온 룻을 그냥 보내나요?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면서 흘려라, 떼놔라, 열심히 주는 거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앞으로 더욱 많은 수확을 소망하며 거둬들이게 될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재보다 장차 받게 될 더 큰 것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기대하고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오늘보다 내일 있는 것보다 장차 얻어질 것으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대를 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일이 적다 하여 실망할 거 없어요. 내일 더 많은 것이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일이 있잖아요.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거둬들이는 수확으로 인하여 더욱 많이 베풀어가는 삶으로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말씀처럼 자신이 수고에 거둬들인 것으로 베풀어가는 삶이 복이 되는 것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받는 것보다는 내가 수고하여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갖고 보세요. 그리고 풍성한 수확 그것으로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면 좋잖아요.
제가 저 우리 연천의 희망동산에 이것저것 심었는데요. 비록 나는 먹지는 못했지만 비록 조금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밤도 다 따가 버렸죠. 수박도 다 따가 버렸죠. 참외도 다 따가 버렸죠. 그러니까 가루와 옆에서는 다시는 이걸 심지 않는데, 근데 나는 또 심어야 되겠다. 수박이야 조그마한 것이 큰 곳은 산에서 열리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는 열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또 그것을 또 드러내고 이게 복인 것이. 그래서 저는 참외도 또 심을 것이고 수박도 또 심으시고 이번엔 토마토도 또 심고 그리고 그 외에 과일도 심어 놓으니까 동물들이 와서 또 따먹고 그런데 하나가 남아있더라. 그건 내가 따먹었어. 그런데 이제 나무가 크면 동물들도 못 먹어요. 지금은 나무가 조그마하니까 동물이 키가 다니까 다 따먹는데 이제는 커봐 못 따먹어. 그때 기다려 내가 이제 다 따먹어야지. 예? 거기에는 뭐 사과나무도 있지, 배나무도 있지, 복숭아나무도 있지요. 대추나무도 있지요. 뭐 다 있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 엄청난 거. 자, 이걸 누가 수고해? 내가 수고하지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밤도 585그루나 심어놨으니 엄청난 거죠. 내년에 엄청 많이 열립니다. 이제 이 내가 수고하여 내가 또 뭐야 걸음 주고 이제 풍성히 열리잖아요. 나는 주는 거예요.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죠. 네가 수고하여 그것을 주는 것이 네가 받는 것보다 복이 보다. 우리 교회는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받기보다는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고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오늘 이 추수감사 그로 인하여 충성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은 거둬 100% 감사하는 충성된 삶이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바로 복된 생활입니다.